반갑습니다. 3월의 네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예수님은 여러 기적과 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 또 율법 교사, 회당장 등 종교 지도자들과 자주 부딪혔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평화가 아닌 분쟁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예수님과 그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자주 부딪혔던 이슈는 안식일 이슈였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인데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 치료를 그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되찾아주는 안식의 행위로 예수님은 여기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위를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치료의 행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 초대를 받아 간 집에 수종병 환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수분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서 몸이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이 수종병 환자가 예수님이 초대받아 간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수종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세움으로써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지, 안식일에 과연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대답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그 수종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 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만약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물에 빠진 소와 아들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수종병 환자를 고치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식사 자리는 특별히 또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식사하는 그 자리의 경우에는 식사 자리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집에 갔을 경우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할 경우 그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님을 어디에 앉힐까 하는 것은 주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잔치에서 앉는 자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세상의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는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는 많은 힘과 돈을 가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라는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다르게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또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높은 자리에 앉히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우리가 대접했을 때 다시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우리가 대접하더라도 다시 우리를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본적인 거래 방식은 무엇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고 또 받는 것이죠.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이고, 또 주어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접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접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대접했을 때 대접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우리가 대접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대접했을 때 대접할 수 없는 사람,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대접해 주었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대접해 주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기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위로 높은 곳으로 향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래로 낮은 곳으로 향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작고 또 미미하고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그러나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커가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결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와 맞서 싸운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명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섬기기를 힘쓰십시오. 자신에게만 부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우리가 속한 작은 세상 속에서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복된 통로로, 또 복된 겨자씨와 누룩으로 살아가고 역할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으로 감사하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세대로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복된 통로로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세대로 공동체가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이 만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며 또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한 백성으로서의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모든 시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